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날숨을 통해서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코나 입으로 내뱉습니다. 들숨을 하실 때는 코로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불룩하게 내미시면서 천천히 들숨을 합니다.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이 재앙시대에 나를 부르신 비전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안고 꿈을 꾸며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를 변화시켜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안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민족이 몰려오며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세 가지 뜰 능력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내 안에 새겨지면 그 언약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여정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성령 인도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현장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이 나의 것이 되어 모든 것을 바꾸게 하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답을 전달하게 하옵시며 오늘 하루도 가는 모든 곳이 빛을 비추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내 안에 각인하며 그 언약 잡고 여정을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가 확인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완벽한 300%의 성령 인도를 받았던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문이 막힌 줄 알았지만은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타이틀은 오직 예수뿐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분명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마태복음 17장에는 모세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아직도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아닌 모세와 율법과 엘리야 신비 이 초막 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말하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려와서 오직 예수 되도록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하셨고 그 평안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지만은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은 출애굽은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삶에 출흑감이 되지 않는 그 영적 상태와 마찬가지로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것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 가지가 무지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영적 상태였고, 하나님을 떠나 그 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세상의 영에 지배당하고 포로와 속국되어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는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상처 속에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이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과 지식과 나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복음 아닌 잘못 각인된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불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 속에서 참 평안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를 오직 예수 아니면 절대로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오직 예수 되도록 집중시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으로는 중독이나 집착이나 우리가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내 자신이 알고는 있지만은 내 자신이 스스로가 제동을 걸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중독의 상태입니다. 내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 어떤 다른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상태, 그 과거의 상태,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또한 그 배후의 두 번째는 사탄의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우리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이 영적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아비마귀라고 예수님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땅으로 떼어 쫓긴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불순종하게 만들며, 결국 그가 인간을 완전히 아비마귀로, 이 세상의 영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간질하며 그 악령으로, 이 귀신의 세력으로 인간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속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는 있지만은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단이 장악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은 그가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성육신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으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가 과거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나의 가정복음화, 나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화, 나의 기능을 통해서 전문인 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그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며 그리스도가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율법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과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죄와 허물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피 흘리시고 해결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해방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함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눌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참 평안함과 해방과 자유가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그 상처와 우리가 갖고 있던 종교적인 습관과 도덕 윤리적인 어떤 나의 규범, 나의 기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날마다 흑암 세력을 꺾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참 왕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권세 사용하라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이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우리의 과거의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길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육신이 다하는 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가 이미 끝났고 현재 신분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 완벽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를 끝냈는데도 우리의 불신앙으로 그리스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답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미 답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답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잘못된 각인,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어떤 문제 사건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언약이 새겨진다면 누구도 못 건듭니다.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낸 그 망대가 내 안에 있다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제자로 찾아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갈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 여정을 갈 때 너희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인 기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그 능력으로 증인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가슴에 안고 가고 있는 건지 점검하시며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인을 바꿔라. 이제 나머지 우리의 삶은 각인 전쟁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각인을 바꾸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장 8절에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삶을 사로잡을 정도로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각인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각인하는 것이고 나의 지나온 삶의 방법대로 우리를 또다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망대는 무너져야 복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나의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뿌리가 내려져서 진짜 24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그 권능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정표로 우리의 체질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의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과연 너의 생각이 복음인가? 아직도 과거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한 영적인 흐름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각인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